못하리라. 예수는 주 예수, 예수는 주 예수, 예수는 만유의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심을 믿으며 살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을 지켜주시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이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다 같이 일어나셔서 두 손 높이 들고 임내송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곳에 가득해. 우린 성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부활하신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은 133번 부활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장지현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쁨과 감격으로 기념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온 인류의 구속주가 되시는 주님, 복된 소식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감화로 이 은총의 길에
저희를 인도해 주셔사오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옵기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눈을 밝히시고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며 죄와 사망에서 일어나 새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여전히 부활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세상의 염려와 문화 속에 흔들릴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불신과 낙심, 반복되는 죄의 습관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옛 사람은 죽고 주님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부활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심신이 연약하고 삶이 무겁게 느껴질 때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은 갈보리 언덕의 주님께서 경험하셨음을 생각하게 하옵소서. 강한 믿음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썩을 몸이 썩지 않을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 참 소망과 약속에 굳게 세워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십자가를 내가지고 주님을 따르며 헌신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심령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을 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 주셔서 각자의 소명에 합당한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서 듣기를 원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으로 새 힘을 얻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시온 찬양대가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찬양합니다. 성령께서 찬양을 인도하셔서 저희들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게 하옵소서. 오늘 부활의 기쁨을 되새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축복하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믿음 안에서 화평을 누리며 영과 육이 부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64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대속하신 주 예수 할렐루야. 선한 싸움 이겼네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고 할렐루야.
우리 권세 이긴 주 할렐루야. 왕의 왕이 되셨네. 할렐루야. 높은 이름 세상에 할렐루야. 널리 반포하여라. 할렐루야. 길과 진리 되신 주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부활 생명 되시리.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들으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하여 먼저 십자가에 내 죄 때문에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에 스스로 생명을 내려놓고 이제 이 땅이 무덤이 질병이 마귀가 정복하지 못하는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허락하기 위하여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여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준 주님 앞에 감사 영광을 돌립니다. 다 할 수 없지만 해도 부족하지만 주님 앞에 그러나 그 진실함으로 중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귀한 내 자신을 주 앞에 드리는 산제물로 삼고 아벨이 예배자로 산제물 되어 그에 드리는 그 어떤 제물도 하나님이 받으셨던 것처럼 오늘 드려지는 귀한 모든 예물들 위에 복을 내려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며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부활의 감사에 감격하여 구별하여 절기예물로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손이 주님 앞에 깨끗하고 부끄럽지 않는 귀한 손으로 하나님 여겨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받아 주옵소서. 열이 하나 구별하여 내 생명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늘 신앙 고백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그 하나의 표징인 귀한 11조 예물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오늘 주일을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의 손으로 주 앞에 나와 드릴 수 있는 주정의 예물과 복음 전파하라는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라는 귀한 전도 선교를 통하여
하나님 명령 주신 것 가기도 하고 또 보내기도 하는 귀한 순교 예물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공동체의 귀한 예물로 주님 앞에 올리오니 주여 복을 주시옵소서. 주님 구제하며 어려운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고 특별히 고난주간 지난 시간 주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일기를 금식하며 주님 앞에 그 귀한 열매를 헛되지 않도록 주 앞에 어려운 가족들을 또 함께 고통당하는 이웃과 연대감을 갖고 공감하는 마음으로 주여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차세대와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위해서 장학과 부지 예물을 하나님 드리오니 받으시옵소서. 공동체 구역 예배 예물을 주님이 받으시고 하나님 무명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손길들 위해 크게 축복하시고 생애를 당하여 또 하나님 앞에 좋은 일로 하나님 앞에 때로는 슬프지만 기도하는 마음으로 드린 귀한 예물 위에 축복하시고 이번에 주시고 부르시고 세우시는 임직을 감사히 여겨 충성된 그런 직분을 주심에 감사하여 저들이 임직에 감사의 물을 드리는 귀한 손길들도 있습니다. 주여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늘 성령 충만하며 지혜가 충만하며 좋은 평판으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선한 영향력자들이 되게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있는 곳에서 성실히 묵묵히 주님의 종으로 자리하는 하나님 당신의 거룩한 손길들을 함께 하시고 중보기도 하며 전도하며 하나님 섬기는 모든 일에 사역 위에 복 주시되 오늘도 선생님으로 강사로 교역장으로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앞선 하나님의 귀한 리더들로 세워주신 종들을 기억하시고 찬양과 또 하나님 주차 또 식당 교회 소지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몸져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몸짓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또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유치부, 유년, 영아, 태중에 있는 생명,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우리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곳에 모인 모든 예배하는 자들, 함께하지 못한 가려 중에 있는 우리 가족들, 병원에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노종들 위해 하나님 아시오니 부활의 주님이 거룩한 피 묻은 손으로 생명 주시는 능력으로 치료하는 광선으로 어루만져 주시어서 안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깨끗하게 마음의 평안이 그 어려움 중에도 믿음으로 일어서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막이 우리를 틈타고 삼킬 자를 찾으며 넘어뜨리려고 할지라도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거꾸러져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만이 임재하는 복된 우리 삼척보성결교회 모인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다 구하지 못했으나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구하기 전에 아시는 그 놀라운 전지전능하심으로 함께할 줄로 믿사오며 모든 영광 주께 올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교회 소식입니다. 주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4월 충계 신방 중입니다.
수요 전도팀 모임이 수요일 오전 10시 조만간에서 있습니다. SBA 네 번째 26년 1학기 성경 공부 모임이 목요일 저녁 7시 조만간에서 있습니다. 금요 성령 집회가 금요일 오후 7시 30분 본당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 식당 봉사는 4, 5, 6구역 식당 봉사조 1조입니다. 다음 주 식당 봉사는 7, 8, 9구역 식당 봉사조 2조입니다. 교회 대청소가 4월 11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에 있습니다. 4월 기도 순서는 주보 6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천시 기독연합회 부활절 연합예배가 오후 2시 30분 사만교회 복지관에서 있습니다. 성도 소식입니다. 김경자 집사님께서 강당 꽃꽂이 봉헌하셨습니다. 봉사 및 사역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이상으로 4월 첫째 주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새로 등록하시는 분이 계셔서 축복하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숙여 올리겠습니다. 성함은 정은옥님이시고 여러분들이 나오시는 데까지 많이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분들 이름 다 빼고 자진 이렇게 쓰셨는데 일단 감사합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면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네, 저 뒤에 계십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앉아주십시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자매님,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고 그간의 아픔과 어려움들, 힘듦을 주께서 살피시사 하나님 고뇌 끝에 하나님의 선한 인도함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평안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건강을 주시고 영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안위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자매가 교회에 나오기까지 수고했던 우리 권사님들의 눈물과 기도, 친절과 사랑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늘 축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과 같이 희건을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시온 찬양대 나오셔서 부활의 찬양을 주님께 돌리겠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늘 주일 영역에서 남이 한 번도 보고 알아주지 않는 그런 곳에서도 섬기는 분들을 또 우리가 기억합니다. 또 이렇게 앞에 설 때마다 준비하고 또 최선을 다해도 부족한 것처럼 늘 자기를 압박하고 훈련하는 또 이렇게 순서를 맡은 우리 찬양대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부활의 거룩한 주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의 박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한번 격려하는 축복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아멘. 사람은 내일 일을 모르면서 몇십 년 이후 이야기를 잘 합니다. 나의 앞날을 하루 앞도 못 보면서 남의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게 모순이라는 거예요. 인생은 어차피 모순입니다. 생로병사. 죽음을 알면서도 열심히 살아야 되는 인생. 그 열심히 사는 인생 끝에는 우리의 종착지가 뭐라고 하는 걸 아는 사람들. 너무 많이 알아서 이제는 그 인생의 종교를 가볍게 여길 수밖에 없는 현실의 무거움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사는 날 그 동안도 병이고 그리고 연약해지는 노화입니다. 행복을 얘기하고 희망을 얘기하지만 결국에는 별거 아닌 인생으로 초라하게 끝난다는 것을 긍정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지만 인정하기는 어렵지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인생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 좋은 음식으로 좋은 날 하루를 보내도 그날에 불과하고 우리에게 이보다 더 큰 알지 못하는 남들이 얘기해서 있을 것 같고 없을 것 같기도 한 그 이후의 인생을 우리는 좀처럼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나타나는 건 절망이고 슬픔이고 아픔입니다. 오늘 이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는 분위기는 그렇게 시작합니다. 1절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이미 3일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부활을 믿은 게 아니라 그분이 그저 그리워서 그 얼굴 한 번 더 볼까 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발걸음을 무덤으로 옮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러 가는 게 아니라 3일 전에 죽으신 예수님 시신 앞으로 자기들의 발걸음을 이어갑니다. 사실 사흘밖에 안 됐기 때문에 실감이 안 납니다. 제가 어머니 돌아갔었을 때 목사라는 그 직함 때문에 사람들이나 성도들이나 혹은 가족들 앞에 눈물을 보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장례식 끝난 다음에 멀쩡하니 들 같은 데 나와서 하염없이 울은 적이 있습니다. 통곡에 가깝고 죄송한 마음도 많고 아쉬움도 있고 미련도 남고 막 시비가 엇갈린 거죠.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너무 피곤한 몸에 3일을 그 이상을 잠을 못 자니까 육신인지라 그냥 널브러져서 자게 돼요. 일어나서 보니까 버릇처럼 어머니가 계시던 그 자리를 가보고 돌아가셨지. 천국 가셨지. 그런 마음에 정말 현타가 오더라고요. 아마 이 여인들도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끝까지 봤던 여인이거든요. 그 예수님의 시신이 아리마대 요셉의 요구에 의해서 그 시신이 내려져 자기가 쓰려고 했던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한 것까지 봤던 여인들이 멀찍이 보고 있더라. 그러던 이 여인들이 이제 명절 안식일이 끝난 이제는 그런 제재가 없는 좀 평안한 시간에 그것도 깜깜한 아직 동이 트기 전 이른 새벽에 예수님을 보러 갑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그 발걸음이 무거웠겠습니까? 그곳에 가면 알다시피 경비병이 지키고 있을 거고 허락도 안 할 거고 그래도 손이 못 닿지만 손 닿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곳으로 가고 싶어하는 그들의 신앙이 부활의 신앙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사랑했던 것은 진실함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 발걸음을 돌린 겁니다. 알베르트 까뮈는 그의 저서 중 유명한 책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이방인과 페스트라고 하는 저작이 있습니다. 그는 페스트를 쓰면서 44세에 노벨 문학상을 거머쥐는 아주 이작 세계적인 사상가가 되고 그는 스스로 나는 문학가가 아니라 예술가다 라고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정도로 인생 전체를 소설이 되고 싶고 소설 자체가 인생이 되고 싶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프랑스 사람인데 당시 알제리령의 소위 말하면 프랑스가 갖고 있는 식민지 쪽에 태어났기 때문에 프랑스 사람에게는 식민지 사람으로 오인을 받았고 식민지 지역이었던 알제리에서는 프랑스 사람으로 오히려 배탈을 당하는 여기도 저기도 아닌 정말 이방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저작이 이방인이 나온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지극히 가난한 데서 태어난 이 사람은 조은 선생님이 발굴한 유능한 철학 문학도로 그를 키워줬기 때문에 그런 위협을 얻게 됩니다. 그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인생은 죽음을 알면서도 살아야 된다. 이게 얼마나 허무한가. 인생은 분명히 아프고 질병에 걸려 고통당할 걸 알면서도 그 고통과 질병에 저항해야 된다. 마지막 끝은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시스포스처럼 높은 언덕 위에 돌을 억지로 갖고 올라가도 세워놓으면 굴러내려가고 또 내려가서 그걸 억지로 올라가 그것을 세워놓으면 또 굴러가고 그러다가 끝나는 게 인생이지만 못 세워서 실망하고 세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부작용에, 그 부조리에, 그 체제에 당시 2차 대전 독일의 그 전제주의로 말미암아 독재로 말미암아 이 세계가 엉망이 될 때 총이 아니고 칼이 아닌 우리는 내가 맡은 일로 인하여 성실히 묵묵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저에게 저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성실을 도덕성을 얘기하면서 그 인생도 얼마 안 가서 맞춰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무덤이에요. 예수 없으면 우리는 아무리 화려하고 지금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하고 대단해도 괄괄거려도 결국 무덤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이라는 걸 보게 됩니다. 아무리 진실해도 도덕적이어도 윤리적이어도 똑똑해도 잘나도 우리의 끝은 거부할 수 없는 무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무덤을 출발로 시작으로 하늘나라 천국으로 가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출발 지점으로 삼았다는 것을 우리 부활절에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외국에 갈 때 비행기를 타면 출발하는 입구를 디파처라고 합니다. 여기를 떠나지만 끝이지만 새로운 나라로 가는 무덤은 이 땅에서 나의 사고에서 내가 살아왔던 인생의 패턴을 떠나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공간이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이념이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든 우리는 분명히 무덤 아닌 부활의 시간의 생명을 갖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아니 그 이전에 이 땅에 오심, 초림이죠. 탄생, 공생애, 그리고 부활, 십자가, 그리고 부활. 오늘 찬양에 십자가가 영광이라는데 확신하십니까? 그것만이어도 됩니까? 그래야 영광이라는 말이 어울리는 거예요. 액세서리가 아니라 필요에 따라 유불리가 등장하는 게 아니라. 근데 그것처럼 모든 오시는 그날까지 이게 능동적으로 된 게 아니고 예수님 스스로가 한 게 아니라 수동적으로 됐다. 예수님이 부활하고 싶어 부활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싶어 십자가 진 게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육의 몸을 입고 오는 순간 그는 아들로 아버지의 온전한 뜻을, 명령을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방법이 나에게 불편할지라도 끝까지 따르기로 결정된 스스로 낮음이 되는 그런 귀한 행보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한 게 없다. 주님이 하셨다. 아버지가 하셨다. 이게 우리의 신앙, 부활의 신앙의 놀라운 출발이고
과정이고 완성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걱정을 했어요. 오늘 2절 말씀해 보니까 갑자기 땅에 지진이 일어납니다. 옥문이 열리듯 여러분 오늘 그 무덤의 굴이 굴려집니다. 이상한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그들을 맞이합니다. 3절의 말씀에 읽는 말씀대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모습에 대해서 종종 성경은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시커늘. 이 모습은 출애굽기에 모세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그 등장과 똑같은 장면이고 학개서 2장 6절로부터 10절에 이르는 특별히 7절과 8절의 말씀에 나오는 주께서 오심에 대해서 번개같이 그리고 그에게 나타나시면 호련히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상식을 벗어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그걸 기적이라고 하죠. 초자연적이라고 하죠. 그 역사를 통하여서 주님이 종종 나타나신다는 사실. 그 천사도 자기가 내려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나게 하고 전할 메시지가 있어서 내려보낸 것이요. 그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는 그 존재의 증거를 이미 유대인들은 다 알 수 있는 그런 일들로 우리는 놀람에 그치지만 이게 하나님의 나타남의 그런 모습이구나 직감할 수 있도록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천사들은 그에게 말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할 줄로 믿습니다. 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당연히 무서워하죠. 떨죠. 사실 처음부터 이 사실은 증명되었습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뿔뿔이 흩어지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현실에 맞이하게 됩니다. 이 까미의 그 베스트 그 소설에 보면 유명한 등장하는 세 인물이 나옵니다. 페스트가 왔을 때, 흑사병이 왔을 때 신부 한 사람은 주의 뜻이다. 팔짱을 낍니다. 우리가 할 일이 없다. 또 한 사람은 도망갑니다. 현실을 도피합니다. 난 몰라. 나는 여기에 죽기가 너무 아까운 인생이야. 해외 이민이라도 가야 돼. 이주라도 해야 돼. 내가 이 꼴을 내가 왜 봐? 하고 패스트가 없는 그쪽으로 자기만의 안락함을 위하여 도망갑니다. 세 번째 사람은 남 탓을 합니다. 과거에 잘못하고 이 사람의 잘못이고 저 사람의 잘못이고 전혀 자기는 거기에 의로운 사람입니다. 문제가 탁 생기자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자 돌아가시자 어떤 일이 생깁니까? 비방하고 조롱하는 그런 정말 자기 죄 때문에 죽는 예수님에게 그분의 죄 때문에 죽는 것처럼 그를 올가미를 씌웁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냐? 또 한 번 질문 받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은 다른 얘기 하지 않았어요. 다른 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은 내가 말하였도다. 내가 옳도다. 나의 정체감을 묻는 당신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당신은 부활을 믿는 성도입니까? 누구도 다 심판을 받고 일제 철권 통치에서도 천황도 예수 앞에 서면 하나님 앞에 서면 천황도 신과 같은 천황도 심판받습니까? 예, 모든 피조물은 심판받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하나님만이 전능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그걸 예수님이 판단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또 한 가지 내포된 의미가 있습니다. 물어본 자는 빌라도인데 물어본 건 결정 내리는 건 사람의 다수의 의결인데 예수님은 거꾸로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너는 믿느냐? 질문을 한 거예요. 역질문이라는 거예요. 인생은 항상 역설적이거든요. 남을 비방할 때 그 비방이 나한테 올 수 있는가? 만약 그런 비방에 처지했을 때 나는 어떻게 하겠는가?
그런 역설을 생각하지 않으면 인생은 제대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다 짝을 줬잖아요. 눈도 하나가 아니라 둘. 둘도 부족해서 넷. 왜 넷인지 알죠? 팔도 둘. 그렇죠? 다리도 둘. 밸런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그것처럼 다 흩어지고 도망간 사람. 배신자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다 이해하시면서도 알면서도 비통해 하시면서도 주님은 그들을 결국은 대신 십자가를 지고 그의 생명을 위하여 부활하셨던 겁니다. 그 두려움이 끝나지 않아요. 까미는 그런 얘기를 해요. 이 패스트병을 붙잡았을 때, 해결했을 때 마지막 이야기가 지금의 패스트병은 고쳤으나 그 균은 사라지지 아니하였다. 그것이 변형이 돼서 코로나로 오고, 그것이 변형이 돼서 콜레라로 오고, 심지어는 우리의 바이러스 같은 인생의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부정적이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인생이 교만하고 쓸데없는 시기와 질투로 경쟁하고 이런 병들로 온다는 사실을 그는 마지막 글에 남기는 거예요. 맞습니다. 성경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느니라. 결국은 죽을 때까지 그 균은 나와 연관이 되어 있다. 끊을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끊을 수 없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무덤에 계신 거예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께만 해답이 있음을 알려주기 위하여 부활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두려워하는 인생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은 무서워 마라. 울지 마라. 무서워 마라. 위로와 격려와 정서적인 분위기가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직접적인 음성은 아니지만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인생 속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격려하기 위해서 오신 보혜사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서워 말라. 이게 첫 마디였어요. 그래놓고는 무서워하지 않아야 되고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내용들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얘기했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간다 얘기했지. 하고 그에게 이 천사가 하는 일은 놀란 일을 가서 얘기하고 놀란 거에 대해서 감흥받은 거에 대해서 감상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주님이 너희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 그것만이 무서움을 이기는 비결이에요. 이 무서움은 우리가 끊이지 않아요. 사는 날 동안. 조금 크냐 작으냐 많냐 적으냐의 차이지 이 무서움. 저도 여러분들 다 있어요. 약해 보인다고 티를 안 내서 약자라고 그것을 밝히지 않아서 그렇지 사실 모든 사람이 두려움 지배하에 사는 인생의 일부가 없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들에게 너희에게 말씀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내가 일렀지 않느냐? 일렀었을 때라는 말씀을 오늘 성경에 얘기합니다. 7절에 내가 너희에게 일렀었느니라. 우리에게 전해주신 말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관건이 뭡니까? 진짜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 없다는 게 여러분 자랑스러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얼마큼 위험한 존재냐면 말씀이 없으면 내가 생각하는 선을 따라 살고 내가 생각하는 의의를 따라 목숨을 걸고 그리고 그걸 고집하고 주장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에게 다가갈 수 없는 모든 종합적인 악한 마귀의 계결하는 걸 몰라요. 근데 치장하기를 겸손으로 양심 있는 거로 마치 이런 정도의 나는 정말 순수한 사람이라고 순수도 양심도 도덕도 구원할 수 없어요.
그 결과가 무덤이에요. 그래서 까미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 패스트에서. 우리는 내 생각과 내가 가진 의견, 곧 철학적인 사고로 자살하고 있다. 내 생각이 나를 죽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은 이 마리아 막달라와 다른 마리아에게 말하는 것은 천사가 말하고 싶은 것, 너희에게 주신 한마디라도 그 말씀을 기억해라. 그게 너희를 살릴 것이다. 그 내용이 뭐 예수 부활하셨다. 그때 이언들은 너무 감격해서 막 달려갑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했어요. 이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조합된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뭐냐면 무서움과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무서움과 큰 기쁨. 무서운데 어떻게 기쁨이 있습니까? 이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아까 가졌던 두려움이 무서움인데 그것을 이겨나가는 큰 기쁨이 부활의 주님으로부터 얻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을 직접 만나는 것도 좋지만 주님이 전해주는 천사의 음성, 주일마다 혹은 구역에 가서 여러분이 학생들은 선생님을 통하여, 우리는 영적인 리더들을 통하여, 믿음의 교제를 통하여 주님이 그분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말씀이 나에게 기억되는 하나님 말씀이 되게 하실 때에 우리는 현실과 오늘이라고 하는 많은 트라우마와 많은 두려움과 많은 허공과 허물을 이겨나가는 큰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달려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두 개를 가지고 공존하지만 예수의 부활로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죽음을 이기는 이 능력으로 갇힌 후에 달려가는 것, 기억된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뜨겁게 달려가는 것, 그것이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엘리야는 850명 혹은 450명의 이방 우상의 무당들과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그들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글쎄 그들을 꼭 다 죽여야 되는가 하는 생각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들을 다 도살했습니다. 그 피로감이 갑자기 자기의 두려움으로 넘치면서 그는 광야에서도 광야 끝으로 도망갑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먹이십니다. 여러분 좀 쉬세요. 좀 다른 데 너무 바쁘지 말고 뭐 만나러 다니지 말고 좀 쉬세요. 홀로. 놀러 가는 것도 여러분도 쉬는 게 아니에요.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그냥 홀로 좀 쉬세요. 광야에서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는 끝광야에서 미드바르에서 좀 쉬세요. 주님은 먹을 것, 쉴 걸 줍니다. 근데 그에게 힘이 나질 않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내가 왜 여기 있느냐? 내가 여기 왜 있느냐? 그리고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그는 힘을 얻어 달려가 말씀을 받았던 신의 산 앞으로 주님 앞에 직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뭐라고요? 옆에 있는 누가 격려해 주는 거 힘이 됩니다. 주일날 와서 이러면 인사하는 게 얼마나 힘이 됩니다. 어떨 땐 부담도 되지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안에 주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힘이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예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에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나도 모르는 상대방도 모르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 안에 오는 게 허무함, 한번 스치면서 지나가 비쳤던 사라지는 미소가 아니라 우리들 마음속에 깊이 내주하는 우리를 굳건하게 견고하게 잡는 평안이 머물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달려갈 때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줍니다. 지금까지는 천사를 만난 거예요. 천사가 전해주는 메시지를 들은 거예요. 그런데 9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여러분 내가 만났어요? 주님이 만났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만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모함이 언제부터 있었지만 만나는 그 만남의 결정은 하나님이 하셔요. 그의 시간대에 하셔요. 여기 앉아 있어도 오늘은 어떤 사람은 만나고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을 줄 알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 정성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물론 그건 아주 있다면 미미한 거고, 그건 중요한 건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는 힘들죠, 그러면. 우리는 괴롭죠. 오늘 만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인사가 두 번째 음성이, 천사는 무서워하지 말라 하는 음성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 음성이 평안하냐, 평안하냐, 이겁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한 곳에 모여서 이 여인들의 얘기를 듣고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 불안이 더 큰 기쁨보다 더 컸어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 그 안에 역사할 수 없는 믿음의 바탕이 되질 않았어요. 그러자 그들이 들어가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와서 숨을 내쉬며 평안하라 할 때의 그 평안과 다른 평안입니다. 그때의 평안은 에이레네라 하는 헬라어를 써서 그들이 갖고 있는 무력, 무능, 인간 바닥에 쓰러져 육신이 돼버리고 하나님과 별개된 인생을 살아가는 죄인에게 얻어지는 주님의 평안이라면, 근본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터를 만들고 토목공사하고 거기에 밑에 기초를 깔고 이제는 믿음 위에 서라, 믿음 위에 서게 하는 은혜를 주마라고 하는 거라면, 이 평안은 늘 만나던 사람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올 때 여러분 인사한 거죠. 가족이 늘 만나는 사람이, 희노애락을 같이 하는 사람이, 정도 붙고 고운 정 미운 정도 있는 사람이, 또 보면 또 인사하게 되고, 그래 또 이것 또한 넘어가지, 이것 또한 지나가지 하면서 인사하는 그런 아주 일상적인 인사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십자가에 죽는 걸 보고 떠난 줄 알았느냐? 아니다. 너희와 늘 같이 있었다. 너희도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에, 무덤에 갇힐 때 멀리서 나를 지켜본 그것은 함께하지 못하고 하나 되지는 아니하다이지만, 그러나 그 공간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얘기하셔요. 우리가 살도록 다 만들어주셔요. 난 이렇게 스타일로, 난 이런 성향으로, 나는 이런 기질로. 근데 누구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요. 마태가, 마가가, 누가가, 요한이 각자의 사람이고 각자의 출신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은혜 받은 경험이 다르고 그에게 받은 하나님의 사명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큰 원상적인 목적에 가지치는 그런 서로 다른 어떤 사명들이 있었지만, 그것을 유기적으로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그들을 각자가 아닌 하나 되게 하는 역사를 몰아하는 것처럼, 이게 성경의 영감론에서 유기적 영감론이죠. 우리 신앙을 그렇게 밀고 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여인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사모하고 부활의 신앙을 가진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달려가요. 그들은 기가 막혀. 기억하라. 그것을 기억하면서 달려가요. 그런데 달려가다 보면 이 기억했던 걸 또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가서 무슨 얘기하는지, 내가 무덤에 이렇게 막 너무 괴로운 마음으로 갔더니 막 벌써 여기서부터 막 자기가 과장돼. 그랬더니 천사가 나타나서 막 옷이 흰빛인데 간증을 그렇게 하고 있다고. 간증의 주목적은 예수님이 내게 이미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그 내용인데 우리는 그거 얘기는 요만큼 하고 그냥 내가 살았던 얘기, 과거의 얘기, 영담 얘기, 짧아 죽겠는데 시간도. 듣는 귀가 다 피곤해서 넘어져서 이제 들을 귀가 없을 때 예수님이요, 간단하게 얘기합시다. 그러고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다. 오늘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신지 아십니까? 여러분 읽었지만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 아래 붙잡고 경배하니, 이들의 습관이에요. 예수님은 하이파이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뭐 이제 그냥 무릎 꿇고, 그냥 자동이에요, 자동. 무릎 꿇고 그 발을 붙들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 눈물로 그 발을
향유 옥합을 깨서가 아니라 내 몸을 깨서 나오는 눈물로. 이게 습관이 습관. 그런 습관이 신앙이에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습관이 나옵니다. 나한테 불편한 일이 있을 때 습관이 나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나와서 기도하는 기도가 달콤하지 않아요. 결코 달콤하지 않습니다. 더 써요. 쓴 잔입니다. 근데 이게 주님이 내게 마시게 하니 왜 먹는지도 모르고 왜 마시는지도 모르고 왜 가져야 되는지도 모르고 왜 기도 자리에 나왔는지도 모르고 오히려 그 기도 자리가 나를 더 초라하게 만드는 그런 역풍도 있는데, 근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되든 안 되든 이 자리가 주님이 계신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무르익은 신앙인의 습관이에요.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부둥켜 안고 있으면 아우 잘했다 거기서 여러분 침묵하고 여러분 교제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10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이제 주님의 본론이 나와요.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리라. 천사가 전해준 말과 똑같아요. 성경은 내가 전해도 여러분이 전해도 누가 전해도 장로교가 전해도 성결교가 전해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듣는 사람의 해석이 틀릴 뿐이지. 주님은 다른 거 분주하게 설치지 말고 다른 거로 화려하게 모양 내지 말고 거푸집 잡지 말고 예수가 너에게 준 사명을 위하여 달려라.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주님이 명령하시는 명령이 뭡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주님이 둘 때가 있다니까요. 유기적. 그러나 성령 안에 있다. 온 인생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서 죽을 때까지 끝도 못 가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 주님의 품이 얼마나 넓은데요, 여러분. 못 갑니다, 죽을 때까지 해도. 근데 그 짧은 시간, 나에게 죽은 70, 80, 90의 인생을 나에게 돌아다닐 대로 돌아다녀보고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신 사명을 향하여 안으로 중심으로 예수님으로 센터로 코아로 들어와라. 그렇게 귀를 열어 듣는 복된 부활의 진정한 신앙을 가진 신앙인들이 이 나라를 건질 것이고 이 지역을 살릴 것이고 교회를 은혜 가운데 풍성히 열매 맺게 할 것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삼천포성도 우리 또 모든 교우 여러분들, 우리는 이렇게 살다가 무덤 가는 인생입니다. 죽는 줄 알면서 살 수밖에 없는 인생들입니다. 질병이 있고 아픔이 있으면서도 해결해도 주는 없앨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똑똑하면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돌 굴려놓으면 또 내려가고 맥 빠지게 또 올려놓으면 또 내려가고 에라 모르겠다. 나도 쉬자. 나 쟤네들도 안 하는데 저 사람도 안 하는데 어른들도 안 하는데 하자고 해도 직분자들도 안 하는데 내가 뭘 잘하랴. 아닙니다. 내가 어느 곳에 부름을 받았던 성실하게 진실하게 그것만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여러분들 그 사명으로 사는 축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옆에 분에게 힘내십시오. 축복합시다. 할렐루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인생의 비극의 마침표인 무덤을 원하던 안 원하던 갈 수밖에 없는 소망 없는 우리 인생을 주님 대신 무덤에 가셔서 무덤 정복하고 이기시어 하늘의 생명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 만들기 위하여 부활하신 생명의 그런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끊임없이 그 사람 되도록 부활의 영생의 축복자가 되도록 아낌없이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게 하셔서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대로 생각에 묻히고 사고와 이념에 죽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나는 능력을 갖게 하는 성령의 축복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오늘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당신의 거룩한 아름다운 종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